할렐루야. 2016년도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솔로몬의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16년도를 은혜롭게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2016년도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좀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인도하신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2016년도에는 믿음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5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들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어리석고 우둔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2016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리면 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지만 받은 은혜와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사명들, 은혜들 헛되이 보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첫사랑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복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를 맞이했는데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2015년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16년도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2016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016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잃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자녀들 70명을 데리고 후손들 70명을 데리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죠.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나와서 기쁘게 야곱을 그의 형제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묻죠. 그럴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한 길 내가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몇 살입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몇 살입니까? 네,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죠? 저는 56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것을 왜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 60세인데 어린 것들이 까불어.
그러라고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젊은 사람은 60이나 먹어가지고 나이값도 못하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뭐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고, 한 것이 뭐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를 우리가 자랑하지만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이 많아서 그래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있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를 물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나이는 인생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이인 것이죠. 내가 지나온 시간들, 그것이 바로 나이이죠. 내가 그만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5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한 살에 한 1년 살아온 사람과 55년 살아온 거 비교하면 참 55년은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나이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나이가 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라져가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것은, 야곱은 자기 나이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연대는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았지만 지나온 시간들 보면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50년 지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7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7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는 시편 50편에 노래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20대, 10대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40대가 지난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를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하고 사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춘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꿈을 갖고 낭만이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그러나 40이 넘으면 인생의 가을을 접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가을이 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낙엽을 생각하죠. 또 하나는 열매를 생각합니다. 인생의 40이 나이가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로 떨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로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나이를 물을 때마다 허무한 인생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인생의 늙음을 아쉬워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청춘을 누구에게 주고 네 백발을 가져온는고,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였노라.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또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쳤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늙어 병들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지구는 여간빵, 하나님은 여간빵 주인, 이 모두가 다 짤막한 인생을 비유하는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나이를 말할 때 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은 것은 내 인생의 경력을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력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회상해 볼 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내 인생을 해고해 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저는 50여 평생 돌아보니 너무나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부지런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나온 130년의 나날들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아버지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몽땅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재산을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의 재산으로 다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 부끄러운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대답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모든 죄악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또 기도와 눈물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빚진 자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빚을 많이 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얄궂은 사나이처럼 살아온 과거가 있지만 그의 신앙심에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냥 축복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이삭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자기의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세상을 참 얕게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자기가 아주 얄궂게 자기 중심으로 남을 속이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께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잘하셨습니까? 사업을 잘하셨습니까? 교회 안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그 물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정한 법적으로 15년만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나이를 묻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로 족한데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해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세월은 참 덧없이 보내지는 세월입니다.
후회하는 시간들입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간 것을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산 때가 얼마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날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든 것, 정신없이 살아갔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벌기에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에 정신이 빼앗겨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그 정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차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또 지난 세월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던 간에 남은 생에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땅에서 모든 허물을 덮으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의 삶을 청지기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했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엄성이 고울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건강이 있을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로 2016년도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감격의 눈물과 함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자기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유럽이 또 아시아가,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방곡곡에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처럼, 마리아처럼, 서대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생명도 또 바칠 것 있으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후회 없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네 살아온 경력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남은 생에 어떻게 살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선한 청지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2016년도 아니 남은 생에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나이가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더 이제 한 나이를 먹었는데 하나님 나이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